우리 포럼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립시다. 현장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수련의 그 기간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지금 1시간이라 하지만 1시간도 안 되지요. 짧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는 많은 사람 99.9% 다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또 제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사람은 그 눈을 갖고 봐야 돼요. 그런데 현장은 이처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갖 거짓, 산업도 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온갖 거짓으로 또 문제로 재앙으로 현장은 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이 현장에 해답과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엉켜 있고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고 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럼 왜 응답받지 못하고 왜 방황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 그릇이 준비 안 된 겁니다. 준비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그 역사를 체험하고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광야에서 또 불신앙하고 또 방황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40년 생을 광야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신앙을 고백하고 저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역사를 후대에 증거하고 남은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령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그리고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문제에 잡히고 방황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훈련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훈련이 없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렘넌트들이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합숙 훈련시켜주고 안 했어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윗도 그렇고 누가 훈련 그렇게 안 시켜줬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응답받고 그래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도 욥이 제가 눈으로만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러면서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욥을 축복하셔서 저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때에 맹인 거지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 맹인이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제자 가운데 누가 시끄럽다. 왜 시끄럽게 하냐 하고 그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이 맹인 그 거지가 그 즉시 눈을 뜨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축복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사실 5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우리 이번에 훈련을 받고 하는 분들이 2명씩 팀을 짰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현장을 포럼하도록 2명씩 팀을 짰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정별로 한번 팀이 돼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며 그러면서 귀신 들린 현장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는 현장 그리고 풍랑이는 현장 그리고 병든 현장 죽음의 현장 이런 현장들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다 알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갖고 이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그래서 팀 2명 짜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현장을. 물론 가서 현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은 어떻느냐? 현장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려서 무속 또 우상 그런가 하면은 온갖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 있죠. 그래서 그 속에 빌립보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절부터 8절에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귀신 들리고 온갖 각색 병든 현장에 예수님 증거하고 거기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현장입니다. 현장.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에 잡혀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세상 풍속.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PC방 이런 데 가서 늘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현장입니다.
또 여러분 그 어떤 현장은요, 막 늘상 그 마약에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노름에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늘상 그래가지고 완전 춤에 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늘상 마약에 잡힌 사람도 있어요. 늘상 그래서 완전 그래야 늘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현장입니다. 현장. 이 현장 가운데 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이게 색깔이 틀려요. 영이 틀립니다. 이 현장. 그래서 그 눈으로 본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불구를 그래서 이 사람이 온갖 사람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저를 주목해서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고 뛰고 찬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그래서 현장에 뭘 봐야 되느냐?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아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 구원의 필요성. 그만큼 확신이지요. 이건 또한 동시에 5가지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 내가 이 현장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건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체험입니다. 구원의 체험. 어떤 체험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대속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대속. 이 구원받은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포럼에서 나왔는데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참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참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참된 능력. 그래서 나는 옛날에 도저히 못 빠져나왔어요. 그 저주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시달림 속에서, 그 잡혀있던 습관 속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체험입니다. 체험. 아, 예수님 믿고 나에게 참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참 평안이 생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잡혔어요. 이게 이 구원받은 체험입니다. 이 은혜가 속에서. 그래서 실제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다. 나의 죄 어디 갔어요? 나의 죄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나 죄 있어요, 없어요? 나 죄 없어요. 예수님께 다. 예수님이 질문 주셨어요. 너의 죄 어디로 갔어요? 네가 갖고 있잖아. 너의 죄 어떻게 됐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너의 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녀의 죄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서 잡힌 죄인 어디로 갔어요? 그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짊어졌다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래서 구원받은 체험입니다. 체험. 이걸 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안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은, 예수님의로 일어난 모든 역사에 대한 이 기록, 이런 기록들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 부르지 마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이름 부르지 마라 하잖아요. 로마인들이 그 이름 부르지 마라 하잖아요.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면서 그 이름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름 부를 때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권세를 체험해야 됩니다.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증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 우리 그 박미경 집사님 그 이름 바꿨어요. 태희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미경 집사님은 태희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좋아요. 이름 바꿔서 부르면 되죠. 그렇죠? 이름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이렇게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포럼할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남미호랑개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미호랑개교라는 말이 이게 이제 모르고 하는 건데 나를 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나를 바친다. 모르는 그 신에게 나를 바친다 하고 자꾸 나를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온갖. 그러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은 그건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땄다. 그건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자격을 따라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났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엄청난 사람이 나에게 뭘 주기 위해서 양자 삼았다. 그럼 양자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자로 삼는 겁니다. 양자로.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겁니다. 자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내가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갖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또 우리 그 산업에 있는 이 흑암의 역사를 결박해 버려야 돼요.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의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체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아수르 18만 5천이 동원되어서 나라도 위기에 빠지고 시스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아수르를 그 18만 5천을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싹 다 정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첫째, 세상은 운명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운명. 하나님 떠난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죄, 운명, 죽음,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경건해도 지식이 많아도 돈을 많이 가져도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르는 겁니다. 귀신 따르는 겁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저주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녀 손들에게 그 저주를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손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5가지 사실을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5가지 사실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가하는 거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세입니다. 자세. 일어나라 자세입니다. 성도가 잠자는 거인입니다. 거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잠자는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것이 뭐냐? 이것을 깨는 것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한 기도들, 렘넌트들이 일어난 겁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깬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 그래서 우리 그릇 준비해야 돼요. 중직자들이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직분 주는 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을 갖고 주셨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고 하나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써야 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후대에게 써야 되고 그 축복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이사야 60장 2절에 골로새 1장 13절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오늘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몰라요. 하나님 주신 축복 몰라요. 그래서 어둠에 잡혀 있고 캄캄함에 만민이 가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빛입니다. 어둠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3절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절부터 9절까지 그 쭉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60장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재앙 중에 있는 후대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재앙에 빠져 있는 저주에 빠져 있는 고통 중에 멸망 중에 있는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 빛의 경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준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지식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처럼 그냥 뭐 노예 대장 되는 꿈꾸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주신 빛의 경제가 뭔지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 속에 그렇잖아요. 록펠러는 석유를 가지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시대를. 그렇죠? 그 시대 경제를 회복한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그 시대의 철을 가지고 시대 가운데 빛의 정인으로 섰습니다. 록펠러는 원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백화점을 가지고 시대 가운데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는 석유 산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석유 산업이 죽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 석유 자동차 하던 것이 이제는 그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8절 9절 성전. 그래서 진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18절 보세요. 부귀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부귀가 일어나고 그리고 20절 22절 보세요. 2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제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참된 치유입니다. 내가 좀 치유받은 것 같은데 또다시 슬픔 가운데 잠기고 이것은 진짜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참된 치유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자녀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사명인 겁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사명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요?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뭐가 많은 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명인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했는지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현장 보게 하시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명이죠. 사명. 그리고 그 가운데 절대 제자입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자입니다. 제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절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절대 현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그리고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현장 포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본 현장은 뭔지 현장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걸. 그래서 왜냐? 오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돌을 많이 닦아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누구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오력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은 이 축복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오력을 주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3시대 운동,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제자 운동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있어야, 그 답이 있어야 그래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나의 길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플랫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참된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237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이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다 와요. 왜? 창세기 3장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다 어려움도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문제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 괜찮아요.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3시대 운동할 수 있는 응답받은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 되게 하시며 우리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